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살피면서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과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저 전해 듣는 소식만으로 마음에 되새겨야 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빌립보 곳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면 내가 좀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도 속에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내가 누구를 빌립보 교회,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내 귀에 들려오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데 거기에 적임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밖에 없느냐? 이 디모데는 너희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또 살필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를 머릿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헤아려 보아도 디모데밖에 없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20절의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사역자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 성도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절 끝부분의 이야기가 디모데밖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을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들 가운데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도들의 형편과 성도들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누구를 보낼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기준에서 그 사람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을 기준을 삼은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가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될 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딱 그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살핍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디모데는 나 아닌 다른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사정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배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진실하게 살필 수 있는, 너와 같이 될 수 있는 마음, 너의 상황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너의 형편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분의,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누릴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간직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단적으로 잘라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 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디모데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비운 사이,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이에 오히려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거칠애로 하고 다른 뜻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에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복음에 사로잡힌 열정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자기 손에서 꼭 쥘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그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예수를 잡으라고 그렇게 서로 작전을 짜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라비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짝 입술을 마주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성경의 원문을 보면 격렬한 키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생고생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자기 자식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 그 입맞춤이 똑같은 단어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추었던 그 입맞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멀리서 알아보고 그를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맞출 때 얼마나 뜨겁게 포옹하고 얼마나 뜨겁게 입맞추었겠어요. 그 입맞춤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배반의 입맞춤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은산십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뜨거운 입맞춤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여러 번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아들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지 이 아들이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마치 재물 위에 마지막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 피와 내 살을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 아닌 그 누군가, 나 아닌 그 어떤 사람들이 복음 위에서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생활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디모데가 그랬고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쁨이 아니었고 나 아닌 그 누군가가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과 다른 이의 복된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특징이 그렇게 누군가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투명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누군가를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투 한 장 주고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디모데처럼 저들과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저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냥 설렁설렁 이야기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조목조목 그들의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목조목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누군가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고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폈지만 사도행전 24장에 이미 사람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할 때 바울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저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물들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품게 되면 그 마음은 꼭 다른 이에게 전달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져요. 옮겨 붙습니다. 디모데에게 옮겨 붙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옮겨 붙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우리가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헌금을 걷자. 바울이 감금됐을 때 돈이 필요할 텐데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자. 그리고 외롭고 힘들 텐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정말 거기에 헌신자가 있다고 하면 그 헌신자를 보내서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을 옥바라지를 할 사람을 좀 보내자.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자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 감옥까지가 직선거리가 1000km고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약 1500km였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좋게 넘고 아마 2달 가까이 긴 여행을 해야 도착을 할 수 있을 거리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2달 가까이를 여행하고 걸어서 로마까지 도착을 하고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이 감금되어져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29절 30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나와 함께한 형제였고 나와 함께한 군사였고 나의 필요를 도와주었던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아들과 같아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듬 안아줘야 될 그런 사역자가 디모데였다고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감금되어져 있는 그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마음을 서로 내비치며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어려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서로가 힘을 북돋 도와주고 격려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함께 군사된 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기에서 풀려나서 빌립보도 가고 싶고 어디에도 가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걸음을 거기에 멈추시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단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잖아요. 그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 고독하고 힘든 마음,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북돋아 주었던 함께 군사된 자로서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 내 인생의 순간 내 고난과 함께 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려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섬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귀중한 헌신을 하려고 온 것들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앞으로 그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죽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놓이게 됐던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먼 길 와서 오직 바울 사도를 잘 돌보고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 몸에 이렇게 죽을 병이 생겼을까요? 왜 암이 생겼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보다도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중환병이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내가 당장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울 사도를 잘 섬기고 옥바라지를 잘 하라고 이곳까지 먼 곳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됐으니 그들이 얼마나 염려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게 오히려 에바브로디도에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바울을 섬기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바울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오히려 더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공동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1차적 관심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나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나 때문에 바울이,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할까, 이게 너무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빌립보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까? 이 사람들 정말 사람 맞나?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거리가 많았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죽을 병 걸렸다. 내 옥바라지 하느라고 저 먼 데서 와가지고 긴 여행하느라고 다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저렇게 죽을 병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괴로움으로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하셨다,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서 죽을 병에서부터 치료되어져서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직접 만나게 해서 얼굴을 보게 하고 싶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나에게 와서 헌신을 다하고 섬김을 다했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보내니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까? 우리 솔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바울은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무엇이 참된 자질이고 무엇이 참된 기준인지를, 자격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참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스럽다. 저 사람 오지랖이 넓으네. 1500km를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그것도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옥에 갇힌 사람,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약삭 빠르고 명석하고 판단이 분명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해를 받을까 이익이 있을까 순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게 큰 해가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것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바보처럼 달려드는 사람, 어리석게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너희들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 한 여성분이 떠올랐어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시무를 하실 때 옥고를 5번이나 치르시고, 그래서 결국 옥사를 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평양 여자신학교, 요코하마 일본의 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한 백인숙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5번씩 옥고를 치르면서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홀로 그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알뜰하게 보살폈던 분이 백인숙 전도사님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았던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도 오종모 사모님과 함께 교인들을 그렇게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 이후에 또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또 목사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 두 분 다 똑같이 공산정권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공산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독교 연맹에 이 산정형교회가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부임한 두 분의 목사님도 다 순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숙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힘들면 교회 떠납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여기서 힘들고 어렵게 일합니까? 그런데 백인숙 전도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목사님이 다 순교를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잖아요. 남아서 계속 성도들을 돌봐요. 끝까지 이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그 연맹에 산정형교회가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그 백인숙 전도사님을 땅을 파가지고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같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의 백전도사님이 결국에는 그 앞서간 목사님들과 함께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이름 없이 그렇게 받들어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인물이 백인숙 전도사님이에요. 누구 하나 이름 알아주지 않고 저도 이 이름을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마지막 순교의 현장을 지켜주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고 형제처럼 군사처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북극성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북극성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찾습니까? 북두칠성을 먼저 찾습니다. 북두칠성을 먼저 찾고 그 끝머리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옮겨서 아, 북두칠성이 저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빛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간에 그냥 얼버무려진 그런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구체적이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더 꼼꼼히 면밀히 살피고 사정을, 형편을 주의해서 잘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나를 간섭하는 것이 없이 홀로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 홀로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 그게 실제로 나의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지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처럼 살게 돼요. 디모데처럼 살게 되고, 바울처럼 살게 되고, 에바브로 디도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행복이 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의 행복이 내 기쁨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정말 당신이 기쁘고 즐거운 거, 그게 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